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생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부흥회에 가는데 한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나와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아이의 얼굴은 한 20대가 다 돼가는 그런 얼굴인데 키는 아주 갓난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아이를 안고 와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장로님, 부모 되신 장로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왜냐하면 아이가 점점 자라갈 때, 그때 비로소 부모는 거기에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고 또 이렇게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전혀 자라지 않고 얼굴만 커지고 온몸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부모가 걱정이 될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오는 부흥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부탁하고, 이 아이가 이 모든 그 미성숙에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나면은 성숙해 가야 되겠지요. 그럴 때 어때요? 부모나 또 어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여기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고 나서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도 한결같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독교, 하나의 믿는 거, 이것을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WCC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종교는 전부 다 하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불교는 불교 믿고 극락 간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그는 그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종교 다인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많은 사람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이거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게 하니까 마치 자기 인생 속에 뭔가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결단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것이죠. 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데 미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오해란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미쳐서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한 것도 바로 모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온전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 사랑이 내게 밀려올 때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갈 수가 있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어때요?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를 대신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이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성숙해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역전의 갓난아이처럼 육적인 삶에 거기에 젖어서 멈춰서 성장하지 않고 마치 다른 많은 종교 중에 하나 믿는 기독교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얘기 들으면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말씀 나누지 못하고 살아간 성도가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특별히 17절에 그러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부족함이 없게 창조하시고 이것을 섭리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 중에 영원히 소생하지 못할 죽음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바로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의 죽음,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소생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이것을 알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 속에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며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 바라고, 영안이 열려지기 바라고,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 없는 마음이 소망의 마음을 갖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린 구원을 하면 많이 얘기하는데 구원의 참된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요. 이 구원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7절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선악과를 따가면 정녕 죽으리라, 이것 때문에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본체, 이 육체는 하나의 영혼의 지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혼의 집이 있는데 이 영혼이 우리 집으로 육체가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새 생명을 주님이 호흡하는 것처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게 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은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인간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그 죽음을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세상 거 다 가져도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는 불행한 자예요. 요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나가려고 애쓰고 국민의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천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어제 신나 뿌려가지고 불 질렀다고 하는 그 무지한 자, 그 국회의원 되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결국은 그도 세월이 가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끝내는 그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진노의 자녀로 사는데,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도, 해당이 안 돼도 지가 그냥 안 시켜준다고 신나 뿌려서 불을 질러가는 그 무지한 거.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엔 다 손톱을 가는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회복되는 거,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이것이 가장 축복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모든 걸 통해서 오래 살길 바라잖아요. 영원히 살길 바라잖아요. 100세 그 이상 살길 원하잖아요. 저도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모세만큼만 살라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이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영생하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자,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는데, 자, 먼저 여러분 이 에베소는 크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했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얘기요. 그 다음에 4장부터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 때 교회 시대지요, 성령 시대지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인 전투생활. 지금 우린 끊임없이,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저 나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있는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 이 전쟁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걸 얘기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 설명이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우리 가정생활은 영광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 전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에게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 선택된 자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2장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난주에 읽어봤는데 다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뭐냐?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이 전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귀가, 공중곳에 잡은 자, 이 자가 그들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유행 따라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세상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과 육체의 원한대로, 마음과 육체의 원한대로 성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구하라, 주를 찾으라, 잘 두 열 것이다. 너무 내 뜻대로 다 되길 원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해해야 돼요. 그 나라 그 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이게 연결되지 아니하면 구하는 거 왜 안 주냐 그러고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구하는 거 모두 다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따르고, 그리고 마음의 원과 육체에 따라 살고, 유행 따라 살고, 본질상 뭐예요? 끝내는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할 자가 바로 예수 믿기 전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에게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새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6절에 보니까 어때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장차 지금 하늘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은 자들이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 때로는 물질에 여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든 못 누리든 간에 세월은 갑니다. 근데 이 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껏 누려야 100년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영원한 세계예요. 끝없는 세계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들이요.
세월이 흘러가서 나이가 먹어가고 우리가 병들어가고 문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결코는 어때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은 자로 구원과 동시에 약속된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이게 참된 복이요. 이 은혜를 모르면 어때요?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은 돌아가셨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가? 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도 광야 생활 속에 정탐하고 와서 어때요? 세상 여러분 여러 가지 그 거인들 이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돌고 늘 그 생활하다가 다른 책 밖으로 돌도록 여러분 어때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생활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설레는 가슴으로 오늘도 내일도 내 앞에 육신의 고통이 있지 않을지라도 형통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어때요? 내게 우겨싸움 당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육신의 생명을 함부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끊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100년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 그것도 못 사는데 그런데 자기 생명을 그냥 자기 스스로가 끊는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인생은 언젠가 내 육신의 생명은 끝나리라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된 그 천국, 이것은 구원과 동시에 내게 약속된 그 들어갈 나라, 이것이 내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다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죄인 아닌데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받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살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셔서 지금 세대와 다음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증거 남기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아서 여러분 30년 동안 여러분 살다가 3년 동안 공생에 시작하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 아닌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서 로마 형틀에 그 십자가 형틀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비 효과처럼 저 여러분 죄인 골고다에서 죄인 취급받고 죽었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풍성한 능력이 나비 효과로 온 세계를 바닷물이 덮은 같이 온 세계를 다 덮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개인, 가정, 나라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셨고 그 시대와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성경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또 다윗이든 또 우리 바울이든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많은 사람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봤고 지금 그 후대 사람들 그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 어때요?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믿음이 생겨지죠. 사실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간증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간증은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보여주길 원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한다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풍성한 은혜가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내가 죽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리스도, 풍성하신 주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시대 속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에 이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아까 7절 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8절 9절에 가면 우리 행위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주시고,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뭐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삶에 복을 주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가지고 영광과 복음을 증거하는 게 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만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은혜는 계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더 나아가서 성찬, 이게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봉사나 헌정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가 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많은 이방인들이 생각하기를 마치 예수 믿으면 뭐 구제나 하고 이거 하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우리가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래서 아까 10절에 보니까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포커스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잘 돼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성숙한 그리스도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깊어져 가야 돼요. 그 하나가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2장 2절에 보니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 세상은 오직 혼탁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를 만큼. 요즘 뭐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당 저 당 다 얘기하는데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대표자 뽑아도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이걸 보고 뽑아야지. 여러분, 지인, 어떤 여러분들이 가끔 학연 이런 걸 통해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뽑은 사람들, 뽑혀진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남을 게 아니라 뽑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안 찍어도 나중에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혼탁해지는데 우리는 여러분 신령한 젖, 순수한 젖, 하나님이 주신 젖, 이 은혜를 우리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돼요. 아멘. 우리 여러분, 예수의 성품이 뭔가, 이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 이게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축복의 관계도 같이 돼야 되죠. 그것은
무엇으로 관계가 좋아지는가? 사랑의 사랑.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도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축복된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가다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케 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도록, 이게 우리가 맡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또 나가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수로 어때요? 사람들과 사랑하고 자기 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성숙한 모습은 어때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 갖고 거기나 성도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의 직분, 사신의 직분을 감당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동기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5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믿어야 될 동기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한 거예요. 이 사랑이 가슴 속에, 삶 속에 넘치는 사람은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성도는 주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아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사랑 때문에 어때요?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간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든 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주님이 강권한 사랑, 그 강권한 사랑이 내게 밀려오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비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날 위해 사는, 내 마음에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때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여러분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4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골로새 3장 1절로 3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에는 누가 있어요?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 약속했는데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것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많지요. 세상이 왜 이런가?
테스 영 불렀던 나훈아처럼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은 우리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제약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죄를 물먹듯 먹고, 옛날엔 저거 보면 죄라고 생각했는데 뻔뻔하게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이런 악한 시대, 수단 방법을 가리서라도 자기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 자기 욕심대로 생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 세상을 볼 때 사람 보고 낙심하고 환경 보고 낙심하고 세상 보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고 그런다는 얘기 하시는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 심판주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살도록 우리가 꿈꾸는 영생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낭망, 좌절, 고통을 직면할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날이 추우면 또 아플까? 또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갈까? 살면서 이런 염려, 여러분 문제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끊임없는 우리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 문제 속에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길 바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아멘. 합력이라는 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되는 것 같아도 끝내는 내게 하나님 합력해서 선한 역사, 영광의 역사, 놀라운 주의 축복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